2권 2장 10편 395페이지. (395페이지) 2장 10항입니다. 모든 자기 긍정을 버려야 한다. 자유의지로는 하나님의 영예를 빼앗을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노예의지, 인간의 이 의지는 과연 인간의 이 마음 상태는 어떤가? 인간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부패되어 있다. 전적 부패, 노예의지 이렇게 가르치는 우리 장로교 입장이 있고, 인간은 멀쩡하다. 인간이 이렇게 이성적이고 인간이 착한 사람도 많고 인간이 과학도 발명하고 이 달나라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엄청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인간을 부패했다라고 그래? 인간은 이성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 데카르트 관념론, 이 인간의 관념, 이성을 가지고 뭐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말아라. 이게 데카르트의 철학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칸트, 이게 어렵지만 사실 간단히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그걸 제일 먼저 주장을 했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세 시대가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런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거기에 데카르트가 한 번 더 다리를 놨고, 또 1800년 오면서 칸트가 기독교를 인정해줄게. 수많은 역사 속에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는 좀 외롭고 힘들 때 교회 가서 그냥 기도나 하고 예배나 해. 저 하늘의 이야기들이니까. 이 땅의 것은 이성적으로 해야 돼. 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겨우 인정해 주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인간은 이성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1800년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겠어요? 이성은 개뿔. 이성대로 살면 안 돼. 종교적 감정으로 살아야 돼. 이래서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랄랄랄랄랄랄라 하고 이성을 없애버리는 거야. 뭘 봤다라고 자꾸 이러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성주의에 대한 반대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종교 체험, 샤머니즘, 미신 이런 쪽으로 자꾸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 철학자들이 자꾸 이성만 강조하니까 신앙은 뭐가 좀 달라야 될 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종교 체험과 이러한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 감성적으로, 감각적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양극단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1800년이. 그 칸트의 형이상학, 형이학, 그 어려운 말로 그렇지 형이상학, 저 신의 세계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건 그냥 외로울 때 그냥 기도나 해. 그렇지만 이 세상의 일들은 이성적으로 처리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한 사람이 마르크스와 레닌과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는 편이다라고. 이 가난한 사람들 돈 뜯어먹는 거라라고. 정신 차리고 가서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하고 이래야지 뭘 자꾸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느냐. 아니 돈이 없으면 네가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성적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뭘 자꾸 신에게 가서 울면서 자꾸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냐. 그런 거 없어. 이러면서 이제 더 어거지로 더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이런 신앙의 체험 이런 것 쪽에 또 집착하는 사람들은 1900년으로 넘어오면서 아주 신비주의가 폭발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장로교가 중간에서 이쪽으로도 두들겨 맞고 이쪽으로도 두들겨 맞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집중하세요. 머리를 맑게 하시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라고. 열심히 대답하고 문답 열심히 읽고 대답하고 이거는 이성의 작용이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게 다 이성적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는 뒤돌아서 무릎 꿇고 교리에서 배운 대로, 주기도문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십계명에서 이런 게 옳은 거구나,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질병의 어려움에서 도와주세요. 재정적인 이런 어려움에서 도와주세요. 내가 나쁜 방법으로 돈 벌지 않겠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십계명의 방법대로 돈을 벌 테니까 하나님, 그래도 또 그 결정적으로 돈을 벌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해주세요. 이게 장로교예요.
열심히 이성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글도 읽고 이러는데 또 뒤돌아서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모습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성경 공부 없이 기도만 하면 샤머니즘이 돼버려요. 신비주의가 돼버려요. 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한국말로 기도해도 그냥 마구잡이로 기도하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지 틀린지 구별 안 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당장 갖다 놓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뭐 이런 희한한 기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분간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해도 무슨 걸 기도했는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나 또 너무 이성으로만 가게 되면 신을 부정하게 되는 또 이런 철학과 자유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장로교는 분명히 인간의 신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력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러한 그 근본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이 딱 타락하고 났더니만 갑자기 팔다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입이 조그매졌어요. 그리고 말도 잘 못해요. 이런 바보가 된 게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도덕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표현하는 것을 도덕, 이런 신과의 그러한 그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신적 도덕성을 깨트린 겁니다. 우리의 팔다리가 갑자기 마비가 돼가지고 휙 없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본질,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인격을 가진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간의 본질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인 이성, 그 이성이 있는데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다, 타락했다. 이 두 말을 같이 해야 됩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노예의지라는 말은 짐승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보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은 다 집어던지고 그냥 막 기도하고는 그냥 아무데나 막 이사가고 기도하고는 그냥 막 아무데나 막 투자하고 기도하고는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사업을 벌리고 이러면 다 망합니다. 이성을 빼놓고 미신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미신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더더구나 이런 신비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성경을 읽고 판단을 하고 또 여러분의 상식에 있어서 법이라든가 국가의 제도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대만 해도 그 80년대 대학교를 다니고 그랬으니까 병원 가는 걸 죄라고 취급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과격하다 보니까 결국 현실에서 부딪히면서 저절로 정화가 됐어요. 목회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막 쇼를 하고 막 난리를 치고 뭐 신의 뜻이다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공포를 줘도요, 한 몇 년 지나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맞고 목회자들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결국 드러나 버린 것이죠. 666 바코드 막 이래가지고 그거 라면 봉지 들고 저도 전도하러 다니고 이거 사용하면 다 지옥 간다라고, 이게 이제 이마나 여기 손등에 찍힐 시대가 올 거라고, 그러면 다 지옥 간다라고. 아니 1, 2년 뒤에 전부 다 교회가 홈페이지 다 하고 있고 컴퓨터 다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 변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문명이 발달돼 가면서 목회자들의 이런 잘못된 해석이라든가 극단적 해석은 이게 거짓이다라는 게 그냥 저절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증명해내고 버리신 거예요. 조영기 목사라든가 그 시절에 아주 얼마나 난리를 치고 지옥 간다라고 이런 어떤 협박과 공포들이. 그러니 성도들 자연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병원을 가는 거를 두려워하고 애들 학교 공부를 시키는 거를 두려워하고 사대보험이라든가 교육보험이라든가 생명보험을 듣는 걸 다 죄악이라 취급하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사람들이 바보가 돼가지고 학교 교육도 안 하고 또 의료도 잘 사용하지 않고 또 이런 사회 경제 제도, 보험 제도 이런 것들을 다 하나도 안 들고.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딱 터지게 되면 그냥 막 생활이 밑바닥으로 그냥 뭐라 그래, 영세민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그냥 길바닥에 나앉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전 재산 털어가지고 건축 헌금했더니만 부자 됐다라고 이런 한두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간증시켜가지고는 결국 사람들 선동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전 재산 팔아가지고 그렇게 교회 짓게 만들고, 그래갖고 남편하고 동의가 안 돼가지고는 결국 이혼하고 싸우고 가족이 다 파탄 나고.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 만약 불신자가 있으면 참 부끄러워서 할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 우리 장로교는 노예의지, 전적 부패를 우리 장로교가 강조할 때는 이성적으로 살아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예의지, 전적 부패를 강조했더니만 그걸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강조를 해갖고 이성을 아예 차단하고 감각으로만 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뭔가 확 뜨거운 게 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래서 그걸 믿고 마음속에 뭐가 떠올랐으면 거기에다 투자를 하고 거기다가 또 이사를 가고 결혼도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지 전적 부패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노예의지란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이러한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무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이 짐승이 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불신자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수술을 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불신자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물며 불신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기독교인들만이 교회 오면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학교 안 보내고 의료 혜택 사용 안 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저축도 이런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 안 하고, 그러니까 생활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이걸 마치 신앙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복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지금은 안 합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절로 정화가 되긴 했어요. 그 이제 우리 장로교가 노예의지 전적 부패를 말하는 거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과 하나님의 이 의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진정한 인간을 사랑하는 이런 선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인간의 전적인 도덕적 무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이 짐승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전적 부패와 노예의지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적 기능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또 그 이성적 기능의 전적 부패로 있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부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중생된 의지, 거듭난 인간의 본성으로 더더욱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올바른 분별과 또 절제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크리스천들은 중생된 마음과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뛰어나게 사리 분별을 하고 이제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받는 겁니다. 불신자였을 때도 여전히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인간은 살아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바로 성경을 더 자세히 분별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도덕적 선에 대한 부분들도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중생과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나마 이렇게 연약했던 그런 인간의 이성도 우리가 훨씬 더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로 바뀐 게 신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과 관련된 원칙을 알고 싶으면 성경에 깊이 빠져들어야 돼요. 또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원칙에 대해서 파악하려면 일반 은총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십계명을 공부하셔야 되고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 공부를 안 하고 오로지 성경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열심히 근검전략하고 투자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은 부자가 됩니다. 근데 왜 크리스천들이 부자가 안 되지? 생활에 자립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10계명의 8계명과
일반은총의 경제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명해서 남을 해치거나 또 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그리고는 경제 공부를 통해서 미래의 경제 전망이 어떻게 나아갈지, 또 요즘처럼 이렇게 환율이 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하고 세계 경제가 전쟁 때문에 어렵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럴 때는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너무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현금을 더 많이 이렇게 좀 더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좀 더 자기 경제 실력이 부족하면 거의 90% 80%를 적금이라든가 이러한 채권이라든가 채권 사는 것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은행에 다 있어요. 요즘엔 인터넷으로도 다 돼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인터넷 저기 뭐예요? 플레이 저기 뭐지? 앱 까는데 거기 각 증권회사라든가 은행 거 다 깔면 적금창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파는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파는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채권은 조금 적금보다 더 이자율이 좋아요. 지금 3% 4% 그렇잖아요. 그러면 채권은 한 4% 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채권도 외국 미국 채권이 있고 우리나라 채권이 있고 국가 채권이 있고 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현대 이런 것들은 이자가 조금 싸고, 그러나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 기업 중에서 거의 다 나와요. A급 저위험, 아주 회사가 망할 염려가 없는 아주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지금은 너무 자세히 잘 이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재정이 약하고 또 투자 실력이 약한 사람들은 저위험 채권을 사면 돼요. 그러면 4% 5% 은행 이자보다 1, 2%가 더 좋습니다. 이건 거의 적금이에요. 미국이 망할 일 없잖아요. 그럼 미국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적금에 해당이 되는, 그러나 분명히 원금의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채금에 어떤 변동이 생기게 되면. 그렇지만 채권은 훨씬 안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이 부족한 사람들, 투자 실력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적금과 채권에다가 이렇게 두고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이렇게 3%, 4% 정도, 5% 정도를 자신의 수익으로 두면서 그렇게 또 이런 위험한 때를 또 잘 버텨내야 되는 겁니다. 어디다가 확 그냥 모르는 데다가 투자해놓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의 그 손정희 씨가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번 작년 올해 그 경제 파동 때문에 30조를 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감각적으로 투자했다 뭐 이러면서 앞으로는 좀 더 자제하면서 이렇게 투자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중국의 알리바바 그 인수를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150조를 벌었던 사람입니다. 지난 몇 년간 버는 거 거의 다 까먹었다고 그러면서 최근에 30조를 잃었다라고 그러면서, 이런 전문 투자가들도 이렇게 어떤 그 경제 파동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만큼 자기가 실력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조금 잃어도 괜찮으니까 뭐 이렇게 또 할 수 있지만, 자금이 약한 분들은 이렇게 안전자산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조금 고위험 자산인 또 주식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연습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목돈이 이렇게 더 튼튼하게 세워지는 분들은 속히 월세에서 전세로, 또 전세에서 조그만 아파트라도 이렇게 자가 건물을 사서,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한 또 내 집 마련이 또 주거의 안정도 되고, 또 그것이 또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 또 노년에 이러한 또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또 경제적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야 뭐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해와가지고 뭐 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경제 시스템 아래에서 여러분의 생활의 안정도 누리고 또 교회도 섬기고 또 이웃도 좀 돌볼 수 있는 이 정도의 자격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적은 돈에서부터 또 큰 돈이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쨌든 주택이 가장 안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도들이 부동산을 사서 그 부동산이 자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불로소득이 아니구나. 물론 투기 개념의 어떤 영역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선을 긋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일반 경제학자도 어디부터 투자고 어디부터 투기인지 실제로 이렇게 뭐 딱 자를 대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개인의 성향, 개인의 자산, 또 사회적인 어떤 법적 이 또 테두리. 지금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간에 서 있잖아요.
국가도 적극적으로 합법화해서 이렇게 어떤 그 제1금융권으로 이렇게 끌어들이지도 않고, 근데 또 1금융권에서 어느 정도 또 관여는 해요. 그런데 또 사실은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투기적으로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고, 등록금, 결혼자금, 이사자금 작년 겨울쯤에 쓸어넣었다가 비트코인에 쓸어넣었다가 그냥 폭락하면서 그냥 전 재산을 다 자산을 잃고 막 이런 경우들이 허다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경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자기 수준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 특별은총인 십계명, 일반은총인 경제 공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부를 읽어가는 것이 이게 죄가 되지 않는구나. 우리 26장의 성도의 교제 부분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성도들의 사유재산을 빼앗거나 공유재산 개념으로 가르치는 건 비성경적이다. 사유재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유재산을 열심히 일해서 늘려가고 또 지켜가는 것,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 이런 모든 확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재산에 대한 개념이 아주 명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유지하는 것, 물려가는 것,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다라고. 이런 부분들을 목회자 입을 통해서 자꾸 듣고 또 우리의 객관적인 또 공적인 이러한 문서들을 통해서 읽고 그러면 이게 기독교회의 이러한 세계관이구나. 그러면 죄의식을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온갖 목회자들의 잘못된 그런 설교에 의해서 아파트 사는 거를 죄악시 취급하고 불안해가지고 그냥 성도는 이 세상에 돈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월세로만 살고, 그러니 또 생활은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니 또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교회 오면 맨날 돈 갖지 말라라고, 그건 악이다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현실에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죄라라고 자꾸 이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양심의 가책이 자꾸 와가지고 몰래 병원은 가야 되는데 또 병원에 가면 믿음 없는 행위다라고, 기도해서 고쳐야 된다라고, 그것도 또 떼어서 고쳐야 된다라고, 이래서 막 사람을 안찰 기도라면서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때리고, 그러다가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게 미신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이라는 부분을 교회가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야만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에 인간의 성욕, 또 물질욕, 또 이런 쾌락의 욕심을 다 죄악이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수도운동이 펼쳐졌느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둥사제가 있다라고. 기둥서방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기둥사제가 있더라고요, 교회사회 연구에. 그래갖고 하다 못해갖고 나중에 누가 더 금욕주의를 해서 누가 더 욕심을 끊어내느냐, 이 내기를 해가지고는 결국 사제들이 하다가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도처럼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밥을 굶으면서 모든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성경만 암송하는 자기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욕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야만인이 아니고 이게 사람 할 짓인가 이게. 거기에 더 하이라이트는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은 더러운 것이더라고요. 차마 성도들한테까지는 그렇게 못하니까 성도들한테는 애 낳을 때까지만 성관계를 하고, 부부를 할지라도 절대로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력을 잔뜩 만들어 놓고 교회력 때, 교회의 어떤 특별 행사 때 부부관계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이러니까 부부들도 결혼을 해놓고도 원만한 이런 부부관계의 성생활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무슨 어떤 기도회라든가 이런 어떤 기간이 정해지게 되면 부부가 성생활을 하면 그래도 이건 좀 찜찜한데, 이거 하나님 앞에 뭔가 이거 우리가 죄 짓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을 합니다. 이게 다 설교를 잘못 들은 것에서 세계관이 그렇게 지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부부들도 성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해지게 돼요. 그러면 합법적인 부부가 성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소위 섹스리스 부부라든가 이런 심각한 상태에 벌어지게 되고, 그럼 부부가 뭐 칸트 사랑만 합니까? 정신적 사랑만 하고 육체 사랑을 안 하면 어떻게 애를 낳고 어떻게 부부가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러면 부부의 어떤 대화 소통도 단절되게 되고, 부부의 어떤 의사소통도 많이 소원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티격태격 싸우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혼의 위기를 겪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요? 암암리에 부부가 이렇게 뭔가 성생활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부부가 사랑을 나누고 이러는 거는 신앙인에 있어서 또 기도회라든가 이렇게 겹치고 그러면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사람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멀쩡한 것도 밥도 못 먹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수련회 때는 일부러 성도들하고 좀 많이 놀러 다녀요. 대부분 오신 분들이 그런 금욕주의라든가 이런 엄격한 이런 데들 많이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일반은총의 이런 혜택들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들이 일반은총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적 부패 노예지가 됐다고 해서 이 인간이 짐승이 됐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인간의 이성적이고 본질적인 이러한 이성적 기능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반 은총으로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도 발전하고 예술도 발전하고 이런 모든 교육도 발전하고 의료도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불신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마시고 얼마든지 맛있는 거 드시라는 거예요. 사치스럽게는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맨날 깡보리밥만 먹고 그러면서 밥을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면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금욕주의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유행에 따른 어떤 것도 다 그 욕심이라는 거예요. 몰몬교라든가 안식교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유행을 죄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 표가 확 나요. 아주 촌스러워. 60년대, 70년대 여성들 그 치마, 이 꽃치마 뭐 이런 거 딱 보면 금방 표가 나는 이 남자들은 그냥 항상 양복, 이 표가 확 나는 거예요. 유행, 여성들이 파마를 하고 화장을 하고 이거 다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 부산에 백파라라고 또 있어요. 우리 교단의 수많은 교단 중에 그 순장로교라는 데도 있어요. 거기는 장로교도들을 보면서 이 타락한 장로교들 철저하게 장로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순장로교가 있어요. 그 순자가 그 표리 개념이에요. 근데 과격한 급욕주의예요. 근데 거기를 보고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백파라라고 하는 배경희 목사님 계열의 이제 그래서 백파라라고 그러는데 거긴 더 무서워요. 거긴 중들 저리 가라. 중들이 좀 도를 닦아야지 이러면서 왔다가 중들이 다 도망갈 정도의 이런 과격한 금욕주의. 무시무시한 거. 성도들 밥 먹고 생활하고 옷 입고 이런 거 자유가 없어요. 그냥 중세시대처럼 살아요. 봉건시대처럼 살아요. 여성들 파마 화장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촌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냥 자연 그대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유행 이걸 다 죄악, 예술을 다 죄악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에 왔더니만 장로교 목사님이 좀 제발 여성들 파마도 좀 하시고 돈 아껴서 이렇게 요즘엔 당근도 있고 그러니까 원피스 예쁜 것도 좀 사서 입으시고 사치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너무 촌스럽게 하고 다니지 마세요. 여성의 최고의 미는 미인데 맨날 추리닝만 입고 이렇게 티만 입고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예쁜 거 좀 입고. 왜? 결혼을 해야 되니까. 남자들은 좋은 또 이런 예쁜 여성들을 또 이렇게 사모하게 되고 또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게 또 남자들은 너무 연약해 보이면 안 돼요. 남자들은 힘, 근육,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이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남자를 바라보면서 그런 어떤 안전함들 또 이렇게 자신의 삶과 가정을 이렇게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정감을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도와줘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열심히 근육 운동도 좀 하고 운동들도 좀 하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게을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남자와 여자로서의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목사님이 타락했나? 어떻게 저런 거를 아무렇지 않게 해보라고 그러지? 투자 얘기를 하고 주식 얘기를 하고 목사님 너무 세속적이다. 그래요? 그럼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사세요. 우리 장로교는
기독교 강요 보세요. 일반은총이 얼마나 풍성한가. 카이퍼, 바빙크, 반틸의 일반은총 논문이 책으로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의식주와 관련해서 국가, 사회, 교육, 병원 이런 것들을 죄악시 취급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벌써 디모데 전서 4장에 결혼을 더럽다고 그러고 음식을 금하는 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벌써 공격하잖아요. 영주주의자들이 벌써 들어와서 영적인 체험하는 것만 강조하고 의식주를 부정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요한 1, 2, 3, 4. 이게 다 영주주의자들의 금욕주의자들. 1세기 당시에도 이렇게 의식주는 죄악이다라고 취급하는 이런 분파들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걸 짬뽕을 해가지고 그렇게 초대교회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결혼을 귀히 여기라, 결혼은 귀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마음껏 먹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 우상의 재물조차도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양식인데 왜 버리냐라는 거예요.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게 문제이지 그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값싸게 나왔으면 얼마든지 고기를 사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장에 나갔는데 우상에 바친 그 재물은 아주 싸요. 그런데 그냥 도축한 고기는 너무 비싸요. 그러면 서민 입장에서 어떤 걸 사겠어요? 돈은 없는데. 고기를 먹어야 애들이 단백질을 먹고 뼈가 자라고 성장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걸 못 사는 거예요. 저렴한 고기를. 이게 인간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힌두교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소 못 먹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돼지고기 못 먹게 하고 이런 어떤 종교적 신념이 들어가게 되면 멀쩡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러한 세계관이 인간론이 지배가 되어야 기독교 유럽이라든가 서구 보세요. 서구까지 다 리폼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리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파 할 때만 리폼 쓰는 게 아니라 원래 리폼이 수선하다라는 말이니까. 와 세상에 아나바다 이런 그 나누고 쓰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애기용품들, 그 다음에 속옷 이런 거는 교환해서 쓰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유교 사상이 강해가지고 귀신이 따라붙는다라고. 병자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저기 뭐 이런 그 죽은 사람들이 쓰던 거면은 거기에 귀신이 쫓아온다라고 하는 이런 유교 개념 아래 우리 동양적 미신이 있어가지고 사용 못해요. 그러나 서양에서는 물건은 물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중고 상품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데들은 중고 상품을 못 사용해요. 이 미신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중고 잘 사용해서 재정을 아끼고 투자하고 이러면 빨리 자립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련회 갈 때도 그래서 좀 맛있는 음식을 좀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그런데 이제 빨간 날인 거를 저도 몰라가지고 거기가 워낙 유명한 데라 우리 아이들이 있었던 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래 기다려가지고. 다음에는 좀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지 않게끔. 그래도 목사님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그 유명한 근처에 왔으니까 좀 그 맛있는 걸 좀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그 좋은 것도 이렇게 먹고 좋은 또 이렇게 공간에서 우리가 쉬기도 하고. 수련회 처음 쫓아왔던 분들이 목사님 그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쉬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70년대 80년대 수련회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기도해야 하고 또 그것도 금식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이런 수련회를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하고 쉬고 좋은 거 먹고 또 성도들하고 이렇게 깔깔대고 웃고 이런 거를 너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처럼 여기서.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앞서가는 겁니다. 놀아도 괜찮습니다. 우린 주중에 너무 많이 공부하니까. 루터가 수녀를 데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절대로 부부간의 성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부부가 열심히 사랑하고 그래서 이혼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아이들을 화목한 가정 안에 키우십시오. 절대로 성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또 칼빈은 과부랑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일찍 전염병 때문에 죽으신 그러한 과부의 재혼의 문제는 중세시대나 우리 유교 문화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겁니다. 여성들이 핍박을 받잖아요. 여성의 인권 문제.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먼저 본을 보인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목사가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죄 짓는 거 아니다. 과부가 된 여성들은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 얼마든지 젊은 시절에 어떤 이유 때문에 과부가 됐으면 재혼해서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라. 그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목회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일반은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반은총을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성도들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장로교가 들어간 지역은 경제적인 것이라든가 교육면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게 되면 북쪽은 회중파고 중간은 우리 장로교예요. 이 서부 쪽은 이쪽 금캐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또 미국의 수도부터 시작해서 경제 그 핵심 지역들이 다 이쪽 동부 쪽에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장로교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순복음 같은 샤머니즘 신앙, 경제, 이런 미래, 교육 이런 거 다 막 무시하는 금욕주의가 들어와요. 그러면 성도들의 삶이 막 붕괴가 되거든요. 왜요? 저축을 장려 안 하니까. 성도들에게 투자하라고 안 가르치니까. 돈 필요 없어, 의료 필요 없어, 교육 필요 없어 이러니까 애들이 교육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르치면, 자격을 안 가르치면 삼성 현대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신앙이 좋다라고 해서 삼성 현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 현대 들어가려면 우리 사회에서 좋은 그런 직장에 들어가려면 최소한의 어떤 그런 교육적 학력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러한 교육도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전적 부패, 노예 의지는 짐승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선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무능력하다라는 얘기고, 인간의 본질,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격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남아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의 기능은 하고 살도록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보가 되거나 짐승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달나라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런 어마어마한 문명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앞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자기 긍정을 버려야 된다. 이게 참 부담되는 말이잖아요. 이런 강한 표현들이. 자유지로는 하나님의 명예를 빼앗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전적 부패, 노예 의지, 전적 무능력, 이걸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넘겨보시게 되면 396페이지입니다. 첫째 줄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곧 자기의 참무하와 빈곤과 벌거벗음과 시험을 깨닫고 완전히 타도되며 압도된 사람은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이 전진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부족함, 나의 무능력, 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자가 올바른 하나님의 성경적 지식을 가장 풍성하게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줄 아래, 그러나 자기의 정당한 소유가 아닌 것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 사람은 반드시 허무한 자신으로 자기를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영예를 찬탈하며 신성 모독의 무서운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마치 인간이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을 자꾸 띄우게 되면, 인간의 의지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띄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명예를 빼앗게 되는 이런 신성 모독적인 죄악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장로교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희한하게 장로교는 일반 은총을 존중해요.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를 강조하게 되면 오순절파라든가 경건주의처럼 이성으로 행하는 어떤 이런 사리 판단, 합리적 활동 이런 걸 딱 깡그리 무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을 말할 때는 구원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의 기본적 기능을 무시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것을 찾으라고 강요한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처음 조상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기를 원하라고 권고한 바로 그 거짓된 속임수에 우리에게 이 생각을 암시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탄이 아담을 속일 때도 그렇게 속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역시 똑같이 사탄이 일반 세상 철학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의지가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 사람이 자기를 높이게 하는 것이 악마의 말이라면 원수의 충고를 듣고 싶지 않은 이상 우리는 그의 말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힘이 많아서 자기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말이다. 조엘 오스틴이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이 한국에 얼마나 인기가 끌었습니까? 이런 기복주의 설교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게 뭐 그 김창옥 씨라든가 김미경 씨 같이 일반 세상 그런 만담과 이런 그 이야기 하듯이 그런 사람들은 심리적인 그런 강연을 하는 거니까 사람들을 자꾸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건 인문학 강좌죠. 설교는 그게 아닙니다. 설교는 인간의 죄악을 깨우쳐줘야 되고 인간의 전적 부패와 원죄를 깨우쳐주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가르쳐주는 데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저희 80년대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다 잊어먹었네 지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뭐 이러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후렴 부분에서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I can do it, I can 뭐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앉혀놓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잃어버리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단계 빠지면 제가 다단계 빠진 친구 빼내려고 잠실에 갔더니만 쭉 20명씩 이렇게 10대 명씩 앉아갖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돈 벌 수 있다 돈 벌 수 있다 이거를 구호로 계속 외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옆에 앉아서 목사님도 하세요. 그래서 네 도대체 어떻게 하나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성도를 빼내려 주려고. 목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가 위험에 빠지거나 잘못되면 구해내기 위해서 온 삶을 던져서라도 빼내려고 하고 바른 길로 지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갖고 실태를 다 보고 모르고 막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하도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보고 내가 한번 가면 너도 그러면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들어 이 약속을 하고 한번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의 내용 쫙 전부 다 기록하고 또 거기서 하는 거 또 인터넷에 다 뒤져가지고 야 아무리 합법적이어도 이거 다단계야 안 돼 큰일 나 멀쩡히 사업하다가 전 재산 다 투자해가지고 결국 했다가는 망했어요. 우리 카페 다단계 그 자료도 있습니다. 왜 이게 기독교인에게 안 맞는지. 절대로 기독교인들은 다단계 빠지면 안 돼요. 이러한 그 이성적인 이러한 그 판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그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러지? 그 컬트화 시키는 그런 어떤 이게 뭐 신념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다 이렇게 표시하면서 자기 신념을 계속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처럼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믿는 것이지 그렇게 자기 소원을 막 되번복하면 요즘에 이걸 선포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나는 10년 안에 100억을 벌 수 있다 100억을 벌 수 있다 100억아 내 앞으로 와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할까 하다가 별걸 다 한다 진짜. 그러다가 10년 뒤에 100억이 안 오면 어떡할 거야. 어디 두고 보자 그래. 100억 버나 그래. 그렇게 해서 100억 버는 게 아니라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100억이 될까 말까 하지. 그렇게 선포하고 외친다고 해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악마의 말이라고 이렇게 아주 칼빈의 이 글을 보세요. 그런 속임수들은 악마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허무한 신념에 속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철저하게 꺾어버리는 중요한 성경 귀절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예레미야 17장 사람은 저주받을 만하다. 시편 147편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니 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40장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호의를 원한다면 아무리 적은 힘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을 믿지 말라는 것이다. 맨 아래 이 귀절들은 자기의 빈곤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허락을 얻지 못한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그 단락 아래 줄 밑에서 둘째 줄 봅시다. 그러나 주님만이 홀로 그들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으로 그들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도 믿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다. 아무튼 인간의
어떤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을 아주 철저히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작해야 된다. 그러나 이 말이 인간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먹고 살고 이런 기본 기능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잘 구별해서 살펴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궁극적 선에 있어서 이렇게 무능력하다라는 말이지, 인간이 사리 판단을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별해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으로서의 이런 부분을 구별해서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11항까지만 합시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만 영예를 돌린다. 우리의 철학의 기초는 겸손이라고 한 크리스토스의 말은 항상 나를 기쁘게 한다. 어거스틴도 그의 어떤 글에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항상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 저도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대해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남는 분들은 참 겸손한 분들이 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참 겸손하신 분들.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막 저하고 막 논쟁을 막 하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이게 교만하면, 거만하면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겸손하게 어찌됐든 개혁교회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물론 성도가 좋은 목회자를 찾아야 되니까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고 이런 거는 열려 있어요. 엊그제 오신 분도 목사님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목사님이 어떤 신학을 좋아하시는지, 목사님의 이러한 그 여러 활동들을 이렇게 소개해 달라고. 그거는 가리우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이런 분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목회자입니다라고 충분히 정보를 성도한테 줘야 성도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그 목회자하고 어른이 그런 애하고 막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목회자도 잃게 되는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하고 토론하는 건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그러나 싸움은 질이 달라요. 그래서 또 최근에 떠나갔던 분 중에 가장 아프게 하면서 떠나갔던 분도 나름대로 개혁주의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와서 성도들하고도 싸우고 저하고도 싸우고, 그리고는 본인이 해석한 게 맞다라고 여기저기 막 우기고, 그 국가에 대한 경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장로교는 여호와 증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국가의 이러한 부름을 다 수용을 하고, 거기까지는 본인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기에 대한 경례와 충성하는 거는 그거는 샤머니즘이라는 거, 미신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군대를 가는데 어떻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고, 그 상관에게 충성하는 부분을 어떻게 안 하고 군대 생활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당장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거는 우상숭배를. 그게 어떻게 우상숭배냐? 그런 해석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그럼 누가 그렇게 해석하느냐? 너는 어디서 그런 해석을 받아왔느냐? 적어도 목사님이 그거는 국가 5계명에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국가를 존경하는 우리 국가론이 있기 때문에 어거스틴도 칼빈도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웨스트민스터도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예전에 초대교회 때도 크리스찬들이 부대를 형성하고 싸울 때 종교개혁자들도 군대에 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 형상 문제라는 거예요. 형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부대 깃발에다가 충성을 하느냐는 거예요. 형상 숭배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형상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니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반 문화에서 어떤 사용하는 거는 기독교 강의 읽어봐라. 예술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을 금지하는 거지, 일반 영역에 있어서 어떤 자기네 회사 로고를 사용한다든가 부대 로고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 다 열려있다. 예술로 기독교 강요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의 수많은 신학자들의 글들 속에 이런 국가론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외국들도 이미 다 그런 거 다 고민했기 때문에, 크리스찬 군대들도 다 자신들의 군대에 그 마크가 있고 거기 다 충성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대 생활했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의 논쟁은 무의미한 논쟁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일반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인데, 그것도 조직 신학자인데 그냥 막 말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수많은 2000년사 교회자 자료들을 가지고 그것도 얘기하고, 너가 보지 못한 것도 이렇게 발굴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신학자가 소개하는 것도 못 믿겠다라고 그러고 못 받아들이고, 더더욱 개혁주의 신학자가 소개하는 것도 못 받아들이겠다라면 어디서 배우냐? 그럼 혼자 신앙생활 해야지.
왜 우리가 목회자가 필요하고 왜 신학자가 필요하겠는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목사님하고 앉아서 계속 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국 또 제사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사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반은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뒷부분에 이제 12장 가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일반은총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런 걸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고 또 노예 의지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가. 제사 문제도 우리는 제사 드리는 건 금지했다. 그러나 음식은 준비하거나 먹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그걸 허용해주고 있다. 자기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음식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건 너의 생각이고 넌 그렇게 행동해. 그렇지만 성도들한테 그게 옳다라고 막 우기고 논쟁하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교회 장로교회 안에서,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서. 왜? 우리 한마음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거를 먹어도 된다라고 분명히 신학적으로 방향을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너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건 너 자유지만 그거를 막 성도들하고 막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막 싸우면서 목사님이 잘못 해석했다라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막 토론을 하고 막 싸우고 이렇게 되면 그건 권징 대상이 된다. 그랬더니 회복이라든가 이런 공간에서 막 그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막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지만 이거는 자기 달리 생각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일치를 이루겠어요? 어떻게 목회자가 설교하겠어요? 겸손이라는 게 왜 칼빈이 어거스틴이 목회자도 겸손해야 돼요. 성도도 겸손해야 돼요. 저는 또 저의 동료들, 선배들 이제 목사 딱지 딱 이제 잉크도 안 바르는데 목사 증서에 잉크도 안 바르는데 30년 저도 그래도 한 30년 목회했잖아요. 또 신학자로서도 20년 이상 연구를 한 사람인데 이제 30대 목회자 딱 된 사람이 후배가 앉아가지고 신 교수님은 그거 잘못 생각한 거라고 이러면 상당히 기분 나쁘죠. 분명히 투표를 할 때는 한 표 한 표예요. 그렇지만 논의할 때는 선배이기도 하고 또 30년을 목회한 사람이 뭔가를 얘기하면 후배로서 좀 더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최소한의 상식적인 어떤 질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겸손해요. 벌써 교회가 크고 이러잖아요. 신학자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조직 신학자가 얘기하는데 이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해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설교했는데 벌써 교인이 1000명, 2000명이 되면 교인 수가 목회자의 힘을 발휘하는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중세 시대 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저처럼 신학을 또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건 안 한 사람이건 목회자들끼리 모였을 때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끼리 모였을 때도 바울이 베드로를 막 책망하잖아요. 베드로가 봤을 때 갈라디아에서 얼마나 베드로가 호되게 야단맞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만약 베드로였으면 엄청 기분 나빴을 거예요. 이게 어디 나중에 기들어온 게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하고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는데 너 예수님 보기나 했어?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봤을까 못 봤을까 이게 신약에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아마 멀찌감치 봤을 것이다. 어디 예수님도 보지도 못하게 말이야. 이제 와가지고 무슨 사도 흉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 엄청난 그 수제자로서의 어떤 이런 그 대접을 받고 이랬던 사람인데 세상에 뒤늦게 들어온 바울이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도망가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겁이 나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확 화를 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들이 왔다고 이방인들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느냐.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마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방인들한테 오해를 줄 수 있는 것이지 지도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뭐 호되게 야단친단 말이에요. 사도들끼리도 책망을 하고 훈계를 받기도 하고 조언을 듣기도 하고 하물며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정말 겸손하죠. 일반 교회는요 이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리적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개혁교단의 성도들은 열심히 분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하고 이런 교리의 어떤 이해하는 걸 가지고 조금 다르고 각도가 다를 때 자칫 겸손을 잃어버리고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게 되면 교리 논쟁이 지나치게 돼요. 일반 교회는 그런 거 갖고 안 싸워요. 관심이 없어요.
거기는 누가 더 높아지냐, 누가 더 대우받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개혁교회는 조금만의 그 학문적 차이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싸워. 겸손하셔야 돼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러다 나중에 또 목사님하고 또 막 이렇게 버리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겸손해야 되고 성도도 겸손해야 되고. 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어거스틴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우리의 전적 부패 무능력을 생각하면 늘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맨 아래 줄 겸손이 자기가 피난할 곳이 없다고 진심으로 느낄 때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도 자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은 원래 사탄이다. 무시무시한 말이. 사람은 원래부터 사탄과 같은 그런 존재였음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한 5-6줄 자기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기에게서는 도움을 얻을 수 없다고 깨달을 때 그의 안에 있는 무기는 파괴되고 전쟁은 끝이 난다. 아랫줄 우리는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하며 우리 자신 안에 도움이 없어야 한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약해질수록 주님께서 더욱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맨 아래로 내려오셔서 오직 나는 이 병을 버리고 성경이라는 진실한 거울 속에서 자기를 바르게 인식하라고 요구할 뿐이다. 그래서 전적 부패에 대한 부분 일단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일단 스타트는 전적 부패, 노예 의지, 전적 무능력 이거를 먼저 기초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력과 부패를 철저히 낮추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성적인 활동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서 부패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두셨고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최소한의 그런 인간의 본질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불신자라 할지라도 과학, 예술, 학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자들보다 어떨 때는 훨씬 더 뛰어난 재능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한 특출난 그러한 열매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든지 양심의 가책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앞선 권면이 좀 길어서 또 이 정도까지만 합니다. 기도합니다.